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호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함께 40절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에 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요, 이 책인데요.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 자체가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인이 되어서 만약에 사람들이 다 유치원 때 배웠던 그거를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문제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은, 유치원 때는요, 어렸을 때는요,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배웁니다. 거짓말을 하면 혼나고요,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직을 하게 되면 칭찬을 받고 거짓말을 하면은 이제 혼나게 되는 것이 보통 유치원 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유치원 때는 정직한 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배우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정직하기만 하면은 어떤 평가를 받느냐면은 참 융통성이 없다, 고지식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됩니다. 유치원 때에는 친구들을 도와주면요, 칭찬을 받습니다. 나서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막 그러면은 이거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커서도 자기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좀 어딘가 모자란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만약에 우리가 유치원 때 배웠던 그런 일들을 실천하며 산다라고 하면은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는 이미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는 그 방법들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는데,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배웠던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른이 돼가면서요, 점점 유치원에서 배웠던 일들에 대해서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데에는 핑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는 어쩌면 이상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상적인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그대로 현실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살아가는 데 제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자라게 되면서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라가게 되면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현실과 이상의 그 괴리감으로 말미암아 몇 번의 좌절 또는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더군다나 이상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그냥 사회생활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가면 어떻습니까? 배운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이상을 배우지만 현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인정해 버리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이상을 배우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세상은 살아갈 수 없다, 현실과 이상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배운 것 따로 실제 생활을 따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현실과 이상의 그 괴리감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요, 그 본문에 나온 기드온이 바로 이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감 속에서 고민에 빠진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드온이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섬겨오던 그 바알의 단을, 이제 바알의 상을 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얻게 된 명성,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룻바알이에요.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32절에 있는 것처럼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가 바알 상을 회파한 사람들과 다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기드온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동안 믿어왔던 바알은 무의미한 존재,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이 확증하게 되었다,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명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기드온을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여룻바알이라고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아, 기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더 이상의 작은 지파의 작은 사람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명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매해마다 있었던 일이 뭐냐면요,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은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었던 곡식들을 다 훔쳐가게 됩니다. 기드온이 여룻바알의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에, 기드온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미디안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이 한 일이 뭐냐면요, 예전처럼 그냥 속수무책으로 미디안의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를 향하여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디안 족속과 싸울 것이다, 너희 지파는 병사를 보내라, 군인을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군사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기드온이 각 지파에서 보내진 군사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군사들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었어요. 잘 군사훈련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군사 전쟁을 치러본 경험도 없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밭을 매다 나오는 농부와 같은 모습이 기드온이 바라본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아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인원이라도 많으면 그래도 인해 전술로 말미암아 그래도 미디안 족속과 좀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7장에 가보게 되면은 각 지파마다 보내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몇 명이냐 하면은 32,000명이었어요. 그리고 8장에 가게 되면은 그 32,000명이 싸워야 할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135,000명이었습니다. 인원으로 봐도 상대가 되지 않고요, 그래도 32,000명이 정말 정예부대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싸울 만한데, 32,000명은 정예부대도 아니고 훈련되지 않은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군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기드온이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라 라고 기드온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드온의 말만 믿고 군사들을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미디안과 전쟁을 해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은 3만 2천 명의 보잘것없는 오합지졸의 군사를 보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 싸워야 할 3만 2천 명의 모습을 볼 때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 부닥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을 좀 지내면서 예배당에 함께 이제 모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적인 활동과 여러 가지 활동들이 끊어져서 각자가 격리된 생활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내게 되면서 좀 기드온과 같은 그런 신앙적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들을 좀 느끼게 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교회가 믿어왔던 기독교의 전통과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의 현실 속에서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세상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어떤 일을 교회가 했습니까? 아픈 사람들한테 다가가서요, 그들을 간호해주고 돌보아주고 치료하는 일을 하면서 기독교의 사랑을 나누어줬던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교회의 전통은 무엇이었냐면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는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병원 같은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환자들에게 다가갔고 환자들이 또 교회로 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전의 사람들은 어떤 전염병에 대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을 신의 벌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감염의 위험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모이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 이유가 되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그동안 교회가 믿어왔던,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지켜왔던 그것과 현실과의 괴리감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어왔던 전통이 무엇입니까? 질병에 걸리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한다고 이 사태가 진정될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야 되고, 그거보다는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야 되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기드온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런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미디안 군대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서 느끼는 무력감, 그리고 교회가 가르쳐왔던 그 전통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전통에 대한 그 무력감들이 바로 기드온이 느꼈던 것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동일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그 괴리감 속에서 기드온이 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 현실과 이상의 그 괴리감 속에서 기드온이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상과 현실의 갈등은요, 누구나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갈 때에 그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괴리감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현실 속에서의 괴리감 속에서 괴로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현실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에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과 현실의 그런 괴리감을 느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감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금 부르짖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여기 양털 뭉치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양털 뭉치는 적고 주변 땅은 마르게 되는 그런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라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요, 기드온이 요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양털은 적고 땅이 마르는 그런 표징을 경험했는데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구하게 됩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진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표징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구한 표징은 뭐냐 하면은, 이번에는 뭐예요? 양털만 마르고 어떻게 해요? 땅을 적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처음은요, 양털만 적고 땅이 마르는 경우는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밤사이에 이스라엘에도 이슬이 내릴 수 있는데, 양털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이슬들을 양털이 다 흡수하게 되면서 양털만 적고 주변이 마를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자연적인 현상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양털은 마르고 주변만 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분명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었고, 4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들어주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분명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라고 한 이 사실은 자연적인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흔들림과 현실과 이상의 그 괴리감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게 됩니까? 기드온이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면은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만 보면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봐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분명 오늘 본문 속에서 응답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의 주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의 일반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는 주된 방법은 뭐냐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있는 기드온이 받았던 응답과 같은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방법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양털 뭉치만 적고 땅이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해주십시오. 양털 뭉치만 마르고 땅은 적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시는데 왜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기드온이 정해진 방법대로 기도의 응답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은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대로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와 작은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큰 자와 작은 자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위대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기도의 응답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드온은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이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2,000명이나 모았지만은, 그러나 그 32,000명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가운데에서 이들을 데리고는 도저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에는 희망의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깊은 영적인 터널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 기드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가 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데리고 있는 32,000명의 군사는 도저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기기에는 너무나 역부족한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깊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기드온이 느낄 수 있는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기의 영혼이 고갈되어서 자기 영혼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요청한 기드온의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원하는 방법대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구별하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바로 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딜레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왜 늦춰지게 되냐면은 그 늦춰지는 시간들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지 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신의 어리석음들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되면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당장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응답하셨던 방법 그대로,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방법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원하는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요즘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요,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멈춘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주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멈추어 주십시오.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는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만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비교해 보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멈추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전염병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지만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감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무력한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 전통 속에서 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의 전통이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2000년의 기독교의 전통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백 년 동안 개신교의 전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회의 전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전통의 갱신인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기독교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갱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내용이 갱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질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종말론적인 관점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말론적인 관점 속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냥 자연의 우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분명히 종말론적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내용들의 갱신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죠? 애들도 저희 애들도요,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애들이 그냥 뭐 집에서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이런 시간들을 현대인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아오는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비신앙적인 요소가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있게 스며들었는가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오게 되면서 우리 삶 속에 깊이 있게 스며든 그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발견하여서 신앙의 본질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갱신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기 위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더 가지기 위하여서 온통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했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매주 섬김의 회원들을 만나고요, 매주 주중에 성경 공부를 만나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지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 없고요, 섬김의 회원들을 만날 수 없고요, 주중에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그동안 매주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섬김의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트에 가면요, 긴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마트가 30분, 1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30분, 1시간씩 기다리고 난 다음에도 원할 수 있는 것을 다 원할 수 없는 경험들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트에 가면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원했던 물건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었던 이 풍요로움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만 생각했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도요, 악수하고 포옹할 수 없고 그냥
멀리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요, 만나서 악수하고 허그해주고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열어놔도 손님들이 오지 않는데요.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은 성도님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가게 문을 열긴 여는데 열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데요, 손님들이.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서 매일마다 찾아왔던 손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손님들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였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끝나고 요즘 시즌이 되면 어떠냐면은, 작년에도 요맘때 되면 아마 저기 팜데일에 가가지고 파피꽃 보러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요맘때. 그죠? 들에는 막 지금 꽃이 피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들에 가가지고 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유스럽게, 그런데 나들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들에 핀 꽃을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하는 요즘에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단순히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족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갱신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당연했던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지금 상황에서 기도원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한번 기도원과 같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양털 뭉치가 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양털 뭉치가 적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 상황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기도원과 같은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원이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기도의 내용이 갱신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아갔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이 종말의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 그동안 지켜왔던 교회의 전통,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소원하며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상황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원과 같이 그 삶 가운데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원이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정말 그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